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이 거름, 이 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퇴비가 한 곳에 쌓여 있게 되어지면은 그 퇴비 썩는 냄새로 인하여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퇴비가 밭이나 논에 골고루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퇴비는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사나 아니면 개혁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한 곳에 머물러서 그 정착을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정체되어져 있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악취가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향기를 발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새 생명의 싹들이 아름답게 싹트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님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름과 같은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근 2, 3만 명의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끼리만 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이 누군가니 초대 예루살렘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브로, 어떤 사람은 베니게, 또 어떤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또 어떤 사람은 로마까지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을 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 가는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이 오늘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며 또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 사마리아 성의 전도의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 청교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캐나다로 또 어떤 이들은 호주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과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기독교회의 복음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 여러 가지 사건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도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와 땅끝까지 전거하고 또 그 땅끝 전도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보냄을 받고 보내는 선교사로 또는 보내짐을 받는 선교사로 그들을 후원하는 선교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파입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서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잊은 것이 있다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저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났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했던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져서 여러분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브로로 또는 베니게로 또는 때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각처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웬만한 같으면은 사람의 논리나 상식으로라면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나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 아마 숨어야 마땅한 것이 인간의 도리이요 상식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는 곳에는 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복음 전파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널리 확산이 되어져 가는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북한에 대한 것만 해도 우리가 박해가 심한 14년째 기독교 박해 제1위국이 북한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해방되던 해인 1945년부터 2006년까지의 공산주의의 북한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건수가 76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순교의 건수가. 근데 이 761건에 몇 명이 순교를 당해 죽었는가 하니
16,984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000명 가까이의 기독교인들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공산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10년까지 합친다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많은 2만 명 가까이의 숫자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해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북한의 저 혹독한 압박 공포 정치 속에 기독교인들이 과연 살아남아 있겠느냐? 여러분,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하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많은 16,800명, 17,000명 가까이의 기독교인들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순교를 당했다라면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해를 받을수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중국도 1949년에 중국에서 거국 내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637명이 해외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다 나가라는 거죠. 그들이 해외로 추방을 당한 4년여간 안에 여러분 286명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재배치가 되어졌습니다. 638명 중에서 286명의 선교사들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재배치가 되어졌고,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1949년으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어진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어진 이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가서 지금은 1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계에 의하면 1억 4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국에 존재한다라고 그런 어떤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따라하십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늘어가더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박해가 없는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쇠잔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자청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자유가 주어지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방만해지고 나태해져서 결국 기독교가 쇠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 갔다 오면은 꾸중을 듣고 매를 맞고. 여러분, 이런 자의 신앙은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운 가정에서는 방만하기 쉽다라는 거죠. 교회를 갔다 오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오히려 교회 갔다 오면 좋아하고 박해가 없으니까 그냥 나태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매맞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의 신앙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들에 왜 흩어져 가지고 숨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 체험을 한 이들은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서 숨고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은둔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직장인이라면은, 아니면 사업장 거래되어지는 거래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은둔한 그리스도인.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위의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스스로 말이나 은행이나 행동을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빌립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은둔한 신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지피워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은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빌립처럼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의 흩어진 그리스도인 신자들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는 서로 상극이에요. 벽이 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때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피가 이방인들과 섞여 버린 거죠. 그러나 남쪽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아가긴 했지만은 그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아서 피가 섞이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고레스 임금, 파사의 고레스 임금 때에 다 돌아왔죠. 돌아와서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그 피가 순수하게 보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라고 천실한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오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 족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사람의 신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마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유대인의 족보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절로부터 시작해서 나오거든.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해도 받아들이더라. 왜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했느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뭐 석가모니를 믿어도, 공자님을 믿어도, 조상신을 믿어도 다 극락이나 천당이나 가는 곳은 한 곳이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여러분 휩쓸려 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마리아를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모 교단의, 모 이단의 교주인 장모 씨를 믿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장모 씨를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모 교단의 재림한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모 씨를 믿어도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 영상이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혹시 이 일을 제게 올까 봐 제가 공식적인 이름은 안 밝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종교다원론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교단들이 이 종교다원화주의를 주장하는 WCC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라고 하는 이 WCC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화주의는 석가모니를 믿어도 천국 가고 또 마리아를 믿어도 천국 가고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종교다원화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골격이며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신앙의 뚜렷한 뼈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육을 고치시는 치료자라는 것을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친 사람이면 베드로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전뱅이가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베드로가 누구냐? 병을 고치네. 안전뱅이에 그린 안전뱅이를 고치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의 영육의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고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기를 일으켰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라는 것은 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따라하십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신내제일교회에 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동행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과 증거를 통하여 큰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니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니까 그 귀신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니까 별로 감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참 힘이 듭니다. 쇠고랑으로 채워도 기운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쇠고랑으로 붙들음에도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공동묘지의 무덤 사이에 잠을 자고 지낸 이 귀신 들린 사람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안전뱅이 여기에 그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못 걷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아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재가 있지 아니하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해야 그 귀신병자가 물러가고 치료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십수년 전에 오래된 성도들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근 한 달여간을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한때는 매일 저녁 여러분 3시간 4시간씩 영적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안수기도 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되지 사람의 힘으로는 못 쫓아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재가 있어져야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병이든지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죽을 자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조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도, 60년도, 70년도 우리 한국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자들이 일으킴을 받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허리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갑자기 허리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한국교회 전성기예요. 그때는 산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쳤어요. 삼각산에 가면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한국교회 기도가 끊어지고 신앙이 식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연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내제일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불이 붙어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능력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져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으킴을 받고 또 완악한 자들이 그곳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 시절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주여, 따라하십시다.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딱딱한 마음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져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완악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예수 안 믿는 강팍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일꾼 되어지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들로 변화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